보실 때 너무 이쁜, 기뻐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집사님 가정이 찬양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꼭 그러셨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에게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좀 요한에게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나 장로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인지 떠오르세요? 세례 요한 하면 살펴보면 일단 그의 출생을 살펴보면 부모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들,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런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어떻게 요한이 주어졌는지는 잘 아시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요. 사가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규례와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인데 오래도록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건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주셨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민이라고 하여라.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지을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짓긴 했지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었어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여겨졌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자녀를 못 낳게 하셨다라고 평가받던 시대예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고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데 자녀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분명 모르는 죄가 있을 거라고 막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까지 주셨어요. 요한이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귀했겠어요. 더구나 이 아들이 행할 어떤 일을 행할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자녀를 주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도 주시고 그가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태어나서 어디에 머무릅니까? 광야입니다. 빈들에 머물러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낙타털옷, 허리에는 가죽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빈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털옷이 좋은 가죽옷이 아니고요, 아주 빠지는 약대털로 만든 옷이래요. 허접한 그런 옷,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행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행한 게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했다고요? 빈들입니다. 광야.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서 전파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황야, 황무지, 사막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거의 살기 어려운 곳,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복음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죠.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 같은 곳으로 가야 돼요. 광야가 아닌 광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거 한다고요? 광야예요. 소위 이렇게 감각이라는 게 있죠. 센스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면 어디에다가 가게를 여시겠어요? 목. 예. 중요한 건 목이에요. 목. 어디에서 가게를 열어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가게를 찾아올까? 이게 목에 따라서 가게의 쇠가 달라지잖아요.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저기 산골짜기 이렇게 가서 가게를 더 오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장사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지금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어디로 가서 외쳐야 돼요? 광장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내가 외치는 얘기를 듣고 막 몰려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로 갔어요. 광장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에게 배워야 할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세례 요한이 어리석어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돼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멸을 하긴 했는데 뭐예요?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진멸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막 짐승의 가축의 소리가 들려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요? 나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1대1 때도 여러 번 항상 이 말씀을 나누지만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순종하고 복종.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비슷하지만 차이는 이거예요. 복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 따위는 중요치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은 중요치 않아.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고, 순종은 뭐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따라야 되는데, 그냥 복종해야 되는데 자꾸 고민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세요. 고민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고민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이에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순종이 더 좋아 보이세요? 복종이 더 좋아 보이세요? 복종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종이 아니고요,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아무 토달지 마, 그냥 해 라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 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 맞나 안 맞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 사역을, 우리를 저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되속하시기 위함이죠. 아닌가요? 구원. 맞죠?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표적인 하나, 상징을 꼽으라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아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절대 복종을 하셨을까요? 절대 복종하셨다면 예수님의 생각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고민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이걸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 요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기도를 몇 번 하세요? 3번.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거예요?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안 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나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네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고민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정도로 고민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 내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 상관없어, 무조건 따라, 이게 아니고요.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내 생각이 이렇게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의 순종은 그런 거예요. 요한이 광야로 가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광야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요한이 판단이 흐리거나 어리석거나 아무 계산이 안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요. 요한은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뭘 본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이 뭘 봤다고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임하는 걸 봤대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지금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의 영적 권위에 얼마나 순복하시겠어요. 그죠? 내가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보통 권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이런 대단하죠. 근데 요한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머무는 걸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이면 어느 곳에 모여야 사람이 잘 모일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사람이 많이 모일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사람이 변화될지 이건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람이 왜 광장으로 가야 더 효과적인지, 더 효율적인지, 마이크 세팅 다 하고 음향시설 빠방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잘 모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외쳐요.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광야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순종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예수님과의 첫 조우에서 드러납니다.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지방에서 요한에게 와서 줄을 쫙 서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또 다음 사람이 오면 자기 죄를 다 자복하면 세례를 베풀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줄을 쫙 섰겠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봅니다. 누구신지 알아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씀해요. 왜냐하면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 모른다면 세례를 베풀겠지만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딱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이분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임하시는 그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하겠는 그분,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한 그분이 지금 나한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사코 거절하는데 결국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어떻게 제가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 내 판단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을 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내 생각에는 광야에서 하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는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광장이 좋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효율적이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주님 말씀은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더 옳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월 이제 마지막 주죠.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020년을 시작할 때 뭔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어제 설이었는데 또 설을 명절을 지나면서도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악해서 잘 못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분명히 더 효과적인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처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이 둔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2020년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순종,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 교만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으로 대표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 말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겠죠. 근데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오늘로 치자면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인기가 절정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물어봐요. 이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요한은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요한을 뭐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요한의 그 영적 권위에 눌려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느꼈냐면 메시아, 오실 그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요한이 드러내어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 메시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묻죠. 그럼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야.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꼴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저 같으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재림 예수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당신 이러면 대충 넘어갈 것 같아요. 나 메시아 아니고 근데 대충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까. 근데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요한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겸손이 검증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요한이 딱 겸손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을 자기 스스로도 겸손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 겸손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걸 수도 있어요.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 한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겸손도 검증을 받아봐야 돼요. 그럼 언제 검증이 되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 사무엘을 찾아갈 때 사무엘이 이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울이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은 되게 미약해요. 라고 정말 겸손하게 얘기해요.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때는 본인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일부러 가장한 게 아니라 진짜로 겸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의 겸손은 깨집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다윗을 대적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래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집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가장 미약한데 쟤가 만만이라면 어때요? 나는 미약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에게 천천을 돌리고 저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그에게 돌아갈 게 나라 외에는 뭐가 있느냐면서 화를 내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실패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뭐 설교도 잘하시고 뭐 이러면 에휴 제가 뭐 이렇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겸손한지 안 한지는 제가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제가 폭삭 망했을 때. 진짜 안 돼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우할 때도 아이고 제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했다면 진짜 내가 겸손하다면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조차도 맞습니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할 때 겸손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요한은 그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뭐예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되게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 그에게 가더이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이 엊그제만 해도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죽을 똥 살똥 엎드리고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다 저 사람한테 가더라.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게 아니고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네가 누구냐라고 나를 따르고 묻고 추정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 모른 척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갈 때조차도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딸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추앙할 때조차도 자신의 자리를 한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한정하고 제한하는 게 요한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르고 믿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의기양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나갈 때도 내 자리는 딱 여기. 그러니까 저 바닥에 내려놔도 내 자리는 원래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의 겸손은 내가 올라갔을 때 높이 섰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바닥에 내려갔을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배울 것 오늘 두 가지.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2020년에 세례 요한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겸손한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도 내 자리를 한정해서 저는 원래 이 사람입니다. 혹여 저 바닥에 하나님이 내어 던지실지라도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뭘 배우기를 원하세요? 순종과 겸손.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올 한 해 우리 모두 그렇게 요한처럼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도 좋지만요,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